항상 우리 김시한 권사님은 청년 같으셔가지고 눈에 별로 안 띄는데 우리 지난 젊은이부 수련회들 이렇게 보니까 주화하고 또 황민영 권사님 같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또 드럼도 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힘도 내시라고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금요 철에 오신 분들한테 이거 나눠드렸나 모르겠네요. 다 나눠드리셨어요? 조은하 권사님 안 끼신 것 같은데 안 줬다 그러는데 원미숙 권사님도 안 끼셨는데 뭐 안 주고 줬다 그래요. 왜? 삐져요. 그러면은 다 준 줄 알아요. 자기만 안 준 줄 알거든. 이거는 보니까 안 하신 분들 많으시네. 주세요. 괜찮아요. 드리시고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뭐 기후도 그렇고 뭐 기후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참 버거운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가 안식년을 다녀왔어요. 벌써 두 번째 이제 다녀오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두 번째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지껏 한 14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선교했던 게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선교했거든요. 그래서 선교한 곳을 한번 다 다녀보자. 이제 그래서 마침 50주년 교회 기념 예배당을 태국에 지었는데 그래서 그 예배당은 요새 성도들이 얼마나 모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문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가 배로 부흥을 해가지고 막 그 예배당에 차고 넘치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더래요. 그 교회에서 베트남에 우물을 24개를 팠는데 주로 다 이제 교회 앞에 있는 거기다가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물을 팠다는 거죠. 교회 앞마당에 우물을 파놨으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우물 기르러 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우물이 교회 앞에 있는 그 우물이 동네에 사람들 모이는 곳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도되고 이제 이러면서 참 그 우물 하나 판 게 그 베트남의 그 교회의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더라. 너무 흐뭇해가지고 막 입에 막 침을 발라가며 그렇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래도 뭐 얼마나 이렇게 그냥 자랑을 하고 뭐 안식년인데 뭐 선교지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파리에 갔다가 이제 한인 교회 이제 교회의 이제 목회자인데 지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러 간 건데 거기 가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 이렇게 처음 세우신 목사님, 초대 목사님, 그 초대 목사님의 딸이 그 교회를 다니더래요. 거기 있는 줄 알고 간 게 아니고 가보니까 딸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뜻밖의 만남을 갖고 여기에 우리 초대 목사님의 딸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제 참 너무나 그게 이제 기쁘고 놀랍다라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교 얼마 전에 안식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 안식년을 다녀오긴 했지만 또 선교지를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보고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뜻밖의 일들을 행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실은 성령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던 건데 그게 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 1년이고요. 많게는 2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 선교 여행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계속해서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무려 2년여 동안의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선교 보고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은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던 그 핍박당했던 그 교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거든요. 의탁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도 바나바와 바울 이 선교팀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 기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이 두 사도를 하나님께 의탁하던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교사는요, 반드시 파송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파송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선교사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달라고. 그 의탁의 방법이 뭐냐면 그 중보기도인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파송한 교회는요, 실은요, 돈 보내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은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곳이 바로 파송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파송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요, 2년여의 선교를 마치고 이 안디옥교회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또 안디옥교회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일신교회도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 14장, 우리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 의탁하던 그 교회, 그 파송교회, 기도해 주던 교회에 도착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리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모아 그랬거든요. 성도님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쉽게 말하면 선교 보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 집회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하고요? 보고하고.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 선교를 이루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God has done이에요. through them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누구를 통해서냐면 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내가 했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2년여 이 선교의 여정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이 도시 수도였던 바보에서는요 총독을 전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는 온 시가 들썩일 정도로 말씀 한번 전하고
그 시 전체 10만 명의 영혼들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 나오게 됐지만은 또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일으켜 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거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거를 보고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이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요, 그 2년여의 여정을요, 내가 한 거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주님의 복음의 도구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결국 내가 오늘 이렇게 쓰임 받는 건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 바울의 선교,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요, 2년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독도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척박한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잘 돼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요, 제가 은혜 받은 건 이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전도, 선교 집회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회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이 바울의 2년여 선교 여정은요, 진짜 고생한 거거든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 바보에 갔을 때는요, 총독에게 전도하려니까 그 박수 무당 있잖아요. 엘루마라는 사람이요, 막 회방하거든요. 막 복음 못 전하게, 복음 못 듣게 옆에서 막 방해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뜻밖에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죠.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수행원으로 쫓아갔던 마가는요, 아주 기겁을 하고 도망치잖아요. 물론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바울이 막 풍토병에 걸리고 막 그러니까, 야, 정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마가가요, 거기에 있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실은 마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버가에 있다가는 바울이 죽을 것 같거든요. 왜? 풍토병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풍토병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풍토병 없는 곳은 어디냐면 비시디의 안디옥, 거기에서 한 7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고산지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거기를요, 뭐 바울만 뭐 마차 타고 갔겠습니까?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당시에 무슨 바울이 뭐 왕의 행차입니까? 마차 타고 간 게 아니죠. 다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7일을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안식일에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말씀 한번 듣고 막 폭발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급히 피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을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또 시기해가지고 또 사람을 선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피했거든요. 그게 루스드라잖아요. 거기서 뜻밖에도 길거리에서 나면서 안진뱅이던 자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 로마 사람들이 막 신격화, 제우스라 그러고 뭐 헤르메스라 그러고 막 신격화를 막 하는데, 바울이 막 말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고니온에,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소문이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놈 아직도 거기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아예 원정 핍박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루스드라의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스스로 돌 들게 만들어서 바울에게 진짜 돌을 던지잖아, 이번에는요.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법에 따르면은 로마 사람은 이렇게 죽이면 안 돼요. 로마 사람은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은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죽이는 것은 로마법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바울을 그냥 성 밖에 내쳐버리고 그냥 포대기를 덮어놨겠죠. 티 안 나게 말이죠. 야, 우리 없던 일로 하자 말이죠. 괜히 소문났다가 그냥 큰일 난다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를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더니 바울이요, 아니 다시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더니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더베를 갔다가 그 영혼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죽했으면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아니 예수님 감 믿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유명해진다, 예수 믿으면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야, 아주 그냥 그들에게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제1차 이 선교 여행은요, 그야말로 진짜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이건요, 생명 건 전도였거든요. 생명 걸고 진짜 선교한 거 2년 동안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야, 제가 여기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다, 이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일. 예. 그동안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힘든 일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 일들, 그 일들에 바울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사역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힘든 일에 집중하니까, 내가 힘든 일에 집중하니까 사역이 힘든 거지. 바울은요, 돌 맞아 죽을 뻔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반대들을 그게 직면했고요, 풍토병에 걸렸고요. 바울은요, 막 그냥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달려드는 그 핍박 한가운데서 선교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힘들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 이런 고생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힘든 일만 집중했더라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갈 수 있었을까? 힘든 일에 집중하면요, 다시 그 선교 못 가요, 여러분. 다시 그 선교 현장을 돌아보거든요, 못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힘든 일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집중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의 일 하면서 힘든 거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힘든 일에 집중하니까, 자꾸 힘든 거, 안 되는 거, 이거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33일 우리 기도 파수꾼 운동 하잖아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아이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안전 문자가요, 아유, 정말 많이 왔더라고. 밤새 비가 많이 오긴 왔구나. 아이고, 오늘 새벽에는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야,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잘 앞을 못 보시는 두 분이 제일 먼저 나와 계시. 그리고요, 또 우리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져. 야, 제가 이제 그런 광경을 보고요, 그래, 빈자리에 집중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분들에게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빈자리, 안 나오는 사람,
뭐 힘든 일, 여기에 집중하니까 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잘 보니까요,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요, 힘든 일에 집중한 게 나 힘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요, 이 새벽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일어나서 기도해요, 와서.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새벽이 그렇게 힘든 건데 이게 자기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거기에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실은요, 선교지에 가서 그 죽을 고생하면서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지는 내가 있을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태도를 배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했다, 내가 맞아 죽었다, 아예 죽었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어떤 일이요? 모든 일.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그 다음 뭐예요? 여신 거.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BCD 안디옥 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막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놔가지고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성공에 실패해요. 또 이고니온에 가서 열심히 복음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또 반대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쫓겨났어요. 성공에 실패해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 일으켰다가 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원정 와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에 맞아 결국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건데, 그러면 성공한 거에 실패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같으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게 아니고 복음의 문이 막힌 거, 이거 얘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음이 막혔다,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여기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그 다음 뭐예요? 여신 거예요. 여신 거. 이야, 그렇구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보고를 보면서, 그래,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도 또 선교지로 갈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뭐냐면 힘든 일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집중한 거예요. 또 복음의 문이 닫힌 것에 집중한 게 아니고 복음의 문이 열린 것에 집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적인 그 은혜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늘프락교 1위 소풍을 갔다 왔거든요. 버스 2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한 80명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명도 전도 안 되더라. 이 복음의 문 안 열린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맥주감사주일 날 한 5명 왔더라. 아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부흥 집회 때 몇 명 왔더라. 복음의 문이 열린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랑 닫힌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랑,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시 복음 들고 나갈까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일단요,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5명, 10명, 10명이 20명이 40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복음의 문이 다 막혔는데, 지금 BCD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의 문이 막힌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의 문이 막힌 게 아니고,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뭐예요?
여신 거예요, 여신 거. 이거 열린 거예요. 막힌 게 아니에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게 해답이구나. 야, 선교 보고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잖아요. 그거를요, 여기 사도행전 14장 한번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하고. 그러거든요. 보고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에는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의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신 일, 이거를 계속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거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여신 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일,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면은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계속하여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여신 일, 하나님 여기에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계속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